지난번 제가 5월 29일 날 와서도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을 대략 기도하시나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인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알고 살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고요. 8절 말씀에는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성인신에서 이 땅에 오셨지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인도하시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 병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이제 그 본문 설교였는데 오늘은 제목 설교에 똑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변론을 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힐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죄가 있었다고 그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기 전부터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죄인으로 성태되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또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으로 보면은 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가는 데가 있죠. 큰 집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가 되기 때문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셔서 우리가 무슨 죄든지 회개를 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멘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법으로서는 다 죄인이 아니지만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거, 여인을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었던 거, 남의 것을 탐냈던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죄가 되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을 때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인데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 말씀을 듣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참남되게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하는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한다고 하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 어느가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게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오른편 강도가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용서를 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도라고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믿어집니까? 저는 53년도, 지금 벌써 오래됐죠. 그때 개똥참이를 하나 따먹었어요. 개똥참이는 뭐죠? 사람이 심지 아니한 건데 이런 들이나 어떤 데 나서 그냥 가꾸지 아니했는데 열리는 것이 개똥참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개똥참이는 따먹는 것이 임자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따먹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회개 나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와 또 개똥참이 따먹은 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예수 믿고 믿음이 없어서 이 개똥참이 하나 따먹은 것을 한 3년 넘게 회개를 했어요. 기도 시간마다. 그땐 나이가 어려서 순진해서 다른 죄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회개를 해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개똥참이 따먹은 것만 아니고 강도짓을 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 주시더라.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서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나 하면 죄 짓고 회개 안 한 죄인이 가는 것이 지옥이고요. 천국은 누가 가나 하면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개똥참이 하나 따먹고 한 3년 넘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어집니까?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은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그 이상하게 복 받으는 얘기만 해가지고 기독교는 기복신앙 단체냐 하는 그런 그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 모든 복은 성경에 기록된 복인데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그랬으니까 여러분 가정해 주신 자녀들이죠.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이건 농업 시대니까 토산 그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이건 목축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짐승의 새끼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어거리 풍년이라고 여러분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거리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풍년이 고르게 든 것을 가리켜서 어거리 풍년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하는 일마다 자녀가 다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많아지고 짐승이 다 새끼를 잘 낳고 하는 어거리 풍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거리 풍년이 해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이건 나라가 평안히 사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적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다. 이건 태평성대를 이루어 산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종하고 살기만 하면 어거리 풍년을 해마다 여러분 평생에 지속되도록 복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일러지는데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하나님이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도 100배나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셔서 12 지파가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 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한 가정의 아이가 하나가 돼서 다 아들, 딸이 우상이 돼가지고 버릇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천불생 문옥진하고 지부장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는데 땅에 나는 풀은 이름 없는 풀이 없어요. 우리가 무식해서 풀의 이름을 다 모르지만 풀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실 때에 먹고 살 수 있는 녹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를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서 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는 8남매를 두었는데요. 8남매 다 그래도 시집장가 다 보내더라고요. 다 세상에 사람이 날 때에 먹고 살 거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성의 복을 주셨어. 유명해지는 복을 주셔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지면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명성을 얻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후손에서 이 나라에서 명성을 얻는 자녀들 많이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면 물질만이 축복이 아니고 자녀도 축복이고 명예도 축복이고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뭐 내년에는 또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인 받는 사람만 그 중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보면은 성인병이라는 게 있어서 나이가 먹으면 그냥 생기는 것이 병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고쳐주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생활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의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경청해서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게 왜 일어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받느냐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성경을 읽어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들을 때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악질 너희에게서 다 지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는 아주 급속해요. 그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에 귀를 여실 때도 즉석에서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즉석에서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칠 때 즉석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급속한 거 믿어집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요. 아마 93년으로 계산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교회 짓기 전에 지하실에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인데 대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상이 생겼나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 그리고 요 넓적다리 요 반 가운데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찝으면 감각이 있는데 이쪽 가운데 토막은 찝으면은 감각이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신방을 시작했는데 이거나 끝나고 봐야지 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는 성도 집에 가서 아프다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기도하는 거 보리라 해서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1시간 이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대신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 이걸 만져보니까 그냥 살아났더라고요. 할렐루야. 병이 갈 때 간다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석에서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요즘에 뭐 암을 고치는데 엑스레이 선으로 뭐 해서 고치지요. 그게 벌써 말라기 4장 2절에 있어요. 치료의 광선으로 내가 너희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나 하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너희들을 아주 건강하게 고쳐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믿어집니까? 그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둠에 고쳐주시니라. 근데 무슨 병자를 고쳤나 하면 절뚝발이, 소경, 각색 병자를 다 고쳤어요. 예수의 발 앞에 갖다 두매라고 하는 것은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으로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학교에 장렬 박사라는 분이 강의를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암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집에. 내가 가서 마태복음 15장 30절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후에 그 장 박사님 말씀에 우리 집 사람이 암에서 났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원 가는 거 아니고 돈 안 드니까 한번 기도해 봐서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이 뭡니까? 나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의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3만 불 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또 증권회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일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은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 나라 모든 부정비리가 다 사라지고 청렴한 국가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병장 출신인데 33개월 1일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했나 하면은 1군단 소속 ASP 57이라고 하는 탄약중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등병으로 가니까 현장 체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이 다 엉망이야. 군대 용어인데요. 탄약을 두 가지 분류를 해요. 두 가지로. CR1은 전투용이고 그건 전투할 때에 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CR2는 교육용입니다. 근데 이하부대 병기 장교들 계급이 중이에요. 이 병기 장교들이 계급이 진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탄약 수령 잘못하다가 잘못하고 해서 만날 전말서 쓰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기 장교들이 와서 담배 사주고 점심 사주고 좋은 탄약 받아가는 거예요. 라트남바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라트남바가 있고 화장품에도 라트남바가 있고 남바가 있어요. 그 남바가 무엇서부터 무엇은 거기 회사에 보면 이게 어느 날서부터 어느 날까지 그게 나와요. 그럼 이 탄약도 그게 있는데 쐈는데 불발이 될 것 같으면 그 라트남만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라트남바 하나에 이 카드가 하나씩입니다. 교육용으로 500발을 불출을 해가면은 카드가 500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500군데다가 이거 하나씩 해놓으려면 어려우니까 병기장교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등병한테도 쩔쩔매면서 라트남바 받아가죠. 그런데 또 엉뚱한 것은 이 어리석은 병사들이 점심 사주면 CR2를 CR1으로 다 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CR2 교육용은 교육하다가 터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전투용을 갖다가 주워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투용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다가 정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빼빠, 페인트, 인건비 해서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노무법에 의해서 노무자들이 하는 건데 그것도 군대에서 다 병사들이 해버려요. 그래 제가 있으면서 그걸 다 우리 현장에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등병 하나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제대로 하니까 현장이 다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국민들이 다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공자의 말처럼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돼서 데모할 일도 없고 파업할 일도 없고 부정부패할 일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고쳐주셔서 청렴 제일국가, 살기 좋은 국가,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서 복을 주기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신교회 나가는 사람들 왜 복을 못 받지? 세상 사람들 입에 그렇게 해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믿어집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했나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리라. 복 받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복을 받는 손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기도손 만들어서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드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신자의 무기는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 이 아주 미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 없도록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존 낙스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가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는 2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에는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었어요. 바쁘면 일을 더 해야지 왜 기도를 더 하느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인데 일이 많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1시간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고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나는 기도하다가 사무엘 아들을 얻었잖아요. 또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또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손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사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든 문제, 질병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위해서 1분 동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